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4일 수요일 수요 예배 겸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8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성경에서는 종종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이 표현에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물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음을 받은 우리가 물건이 있다면 지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가 이 의자를 만든 주인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이 탁자가 만든 목공소 주인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몸을 이렇게 지음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좀 더 이쁘게, 좀 더 키가 크게, 좀 더 잘생기게 왜 만들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을 얕보거나 인격을 경시하는 뜻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그만큼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아주 연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질그릇. 저도 한때 올해 한 20몇 년 전에 도자기를 굽는 걸 한 2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러 다닐 때 이렇게 그냥 조그만 흙덩이를 하나씩 탁자에 하나씩 주고 선생님이 만들라고 그러는데 뭐 만들고 물을 넣어가지고 비비고 그래서 또아리를 터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요 조금 있다가 햇볕에 좀 나가 있다 잠깐 말린다고 놔두면 햇볕 말고 그늘에도 놔둬도 뭐 통풍이 안 맞는지 금방 이렇게 쭉 금이 가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심지어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그렇게 조금 어디 창틀에 부닥치기만 해도 이 질그릇이 쉽게 깨지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신이 몸이 우리 자체가 이렇듯 질그릇처럼 약하다, 연약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한 바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와 함께 이 질그릇이라는 것도 알면서 또 함께 쓰인 것이 뭐냐면은 보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7절 상반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제목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질그릇이 우리 인간의 몸 안에 보배가 들어와 있다.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배다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간이 복음 곧 보배를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보배, 즉 복음의 무한한 영광과 그 귀한 것, 그 오죽한 보배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 보배라고 그러지 않고 어떨 때는 제가 나름대로 다이아몬드라고, 보석보다 더 존귀하고 굉장히 최고의 보석 중에 보석이 바로 다이아몬드잖아. 다이아몬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야. 질그릇과 같은 그 보잘것없는 깨지기 쉬운 그러한 볼품없는 그릇에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1크레스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질그릇이 귀하게 보이는 거죠. 인간을 그렇게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복음을 이렇게 값진 보배로 다이아몬드로 보석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보배다 라고 적어놓은 것이죠. 실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도들이 귀중한 이유는 뭔가요? 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담겨진 그 복음이라는 값진 보배가 있기에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에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에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보배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특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다 있는데 그 속에서 보석이 들어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보석을 가지고 있는 그 질그릇의 특권이 뭔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니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 그 보배를 소유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권은 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헬라 원래의 뜻은 뭐냐? 즙을 내기 위해서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포도를 막 짓누르는다. 근데 포도를 쥐어 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원액이 쥐어 짠 그 물이 나오잖아요. 짜다는 뜻이다. 짓눌러서 짜다. 사방에서 원수가 성난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쌓이지 아니한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에어싸다, 속박당하다, 괴롭히다라는 그 의미로 원수 사단이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속박하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그들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여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을 어떠한 유형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속에 있는 보배를 더욱더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질그릇이 여러 개 있는데 자 제가 있는 왼쪽에는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이아몬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질그릇 네 여섯 번째는 아무런 그 보석도 들어있지 않아요. 빈 그릇에 허드레로 쓰는 거죠. 근데 보배가 담긴 것은 참으로 귀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려운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이 오더라도 이 보배가 바로 그 질그릇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다. 아무리 쥐어짜고 나를 죽이려고 그 다음에 억누르고 하더라도 결코 그 사단의 세력에 그렇게 위해 당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말씀하는 거죠. 쌓이지 않는다는 것. 참 특이한 특권이죠. 두 번째는 뭐냐? 8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쌓이지도 않고 낙심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원래 뜻은 뭐냐? 혼란이나 걱정과 불안을 당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앞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외부적인 어떤 고통, 스트레스 이런 것이 와갖고 막 고통을 주고 불안하다면 여러 가지 그런 공격을 가하는 것이라면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들 때문에 오는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근심과 걱정, 이 두려움, 이 불안의 이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외부적으로 막 그 적들이 포진을 해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막 쥐어짜기 위해서 나를 밟기 위해서 온다 하더라도 쌓이지 않지만 또한 낙심하지 답답한 일이 수많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밀듯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답답함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한 이러한 불안과 고통이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 왜? 이 질그릇인 그 안에 지금 보배로운 보화가 담겨있고 복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A, B, C라는 이 왼쪽에 있는 그 질그릇 안에 보석, 이 보배를 복음을 잃어버리면 말씀의 능력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쌓이게 되고 낙심하는 일이고 절망하는 일이 계속 생기게 된다라고 우리가 반대적인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복음,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복음, 이 보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냐?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는다.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혹독한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성도는 아주 버림받거나 멸망당하지 않는 특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다는 그 언어 의미는 떠나다, 실패하다, 부족하다 보다도 더 강조하는 편이라는 거예요. 더 실패와 완전 망신창이가 돼도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부족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은 복음을 마음에 간직한 자는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인 우리는 별 예를 들어 벌품도 없고 우리는 별 능력도 없고 단단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은 정말 초라하고 한계가 있지만 그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외적인 이 조건 정말 위약한 이 여러 가지 상황과 정체성을 뛰어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습격을 받아서 갑자기 왜 충격적인 상황과 사건과 위기가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일시로 거꾸로 뜨림을 당해 갑자기 누구가 뒤에서 등에 탁 밀치면 충격을 받아서 비틀거리고 휘청하면서 넘어지는 그 자세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이 병중에 계시고 지금 여러 가지 암 선고를 받고 여러 가지 불치의 병에 지금 고전분투하고 계시고 예기치 않은 그런 갑자기 병으로 인해서 지금 수술 받기 일보 직전이고 수술 이후에 지금 치료받는 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이 뭐냐? 너희들 질그릇이지. 그만큼 금이 가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로 지금 니네들이 병실에 치료받고 있지.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거라. 그 보배를 간직한 자는 결코 쌓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버림받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을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우리를 지금 굉장히 독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한 비록 깨어지기 쉬운 우리 자체가 질그릇에 불과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팽개칠 정도로 멸망의 그 과정 속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해서 깨지기 쉽고 금가기 쉽고 어찌 보면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오죽하면 질그릇이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백자나 아주 고려자기처럼 청자나 아주 뭐 본차이나나 아주 그럴싸한 그런 호칭을 쓰지 않고 질그릇이라고 얘기하죠. 쉽게 부서져요. 질그릇. 저희들 도자기 하다가 금가고 그래서 부서지면요 쉽게 모서리가 깨지고 그러면 여지없이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 그냥 그거를 모여있는 그 깨진 그 큰 언덕바지가 있고 거기다 깨어가 버리라고 얘기하죠. 미련도 갖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야. 무가치한 존재.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 있는 구원의 복음, 즉 보배를 소유하고 있기에 더 이상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사단의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질병으로 지금 엄청난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에 겁내하고 염려하고 지금 어려운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속에 있는 보배로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권세자 사단 마귀를 이기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정말 패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보배를 소유한 우리들은 그래서 이 보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 간직하려는 게 필요한 것이죠. 복음의 안에 자꾸 그 그늘 안에 들어가려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우겨쌈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낙심도 안 합니다.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중의 회복을 기다리거나 수술 직전에 있는 여러분들, 항암 치료에 임하고 있는 한우 여러분들, 또한 가족들, 보호자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끝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